할렐루야. 사무엘상과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25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매일 추격하고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을 써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의 삶입니다. 반대로 힘 있는 왕인 사울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그것은 죄만 짓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포위하고 잡으려고 유대 광야에 들어갔지만 블레셋이 침입함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인생의 주권자,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왜 더디냐고, 왜 그렇게 기냐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스리시며 죄가 관영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인도 안 받는 것이 복임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 시간에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맡기는 것이죠. 다시 전쟁이 끝나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고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또 왔습니다. 엔게디 황무지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을 모아서 왔습니다.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사울이 이스라엘 중에서 뽑은 사람들, 다윗은 그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은 사람들, 원망한 사람들, 마음에 분통이 있는 사람들, 그런 유랑의 집단 60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교도 되지 않는 군인들을 이 사울은 선택하여서 다윗을 지금 잡으려고 왔어요. 사울의 인생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가는 길에서 용무가 급했습니다. 급한 벌리를 위해서 굴로 들어갔는데 다윗은 또 그 일행은 그 굴 깊은 곳에 있습니다. 3절에 길을 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굴이라고 하면 그냥 짧은 그런 굴이 아니라 유대의 광야 길은 광야의 어떤 굴들은 끝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릴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굴 입구에 머물러 있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깊은 곳에 있는데 사울이 지금 잠을 자는지 용변을 보는지 정확한 어원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가서 다윗에게 이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을 죽이면 이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찾아온 기회를 다윗은 그냥 그대로 넘겨버렸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기회를 준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찔려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금했습니다.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의 옷자락을 베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의 중심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죽이도록 선동하는 부하들에게 금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우리는 다윗의 그 삶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안에 가해서 성령의 전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함부로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라고 이야기하지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사람들을 대하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서 비록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리라. 네가 누구간데 남의 종에 대하여서 간섭하느냐?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도들에 향하여서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또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모함하는 중상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 나가십니다. 말씀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어떤 경험과 내 이익보다 계산보다 앞서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옷자락 뱀으로 마음이 찔렸습니다. 도망 중에 있고 자기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나 자기 손으로 자기 부하들의 손으로 죽이기를 원치 않는 것,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10절에 다시 확인합니다. 사울이 이제 길을 떠나갑니다. 다윗이 뒤에서 외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심지어 원수들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지라도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것을 갚는다고 내가 살인자가 되고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마디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다 잠들어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오지만 다윗은 사울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 부하 아비새가 그냥 한 번에
창으로 죽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요청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죽일 수가 없다라고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도망 중에라도 하나님은 다 우리의 형편을 다 중심을 살펴보시고 기억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을 행하게 됩니다.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연륜입니다. 계시록 22장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우리의 행한 대로 곧 말씀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심었는지, 우리의 기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기업은 내가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에도 우리의 기업은 주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이 인격을 만들어 가야 돼요. 신앙이 인격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따로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밖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위기에서도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침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리도 기록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생활 지침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살았습니다. 성도의 삶의 유일한 규범과 행동의 원칙은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고 또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의 살려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잠시 회개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일지라도 사울은 다윗을 쫓기를 멈추고 다시 돌아갑니다.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원수에게까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은 쉽지 않지만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길에서 말씀이 가는 곳까지 우리는 가야 되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는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세상과 내세에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삶의 원리이며 그 말씀이 인생의 길과 빛이 됩니다.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윗의 삶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하여서 그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어 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슨 무익한 말과 행위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쌓은 선에서 선을 행하며 쌓은 의에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되는 그런 심은 대로의 열매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움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또 길이 되고 빛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